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주께로 큐티 본문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0절 말씀. 고난을 마주할 때 성도가 해야 할 일. 고난을 마주할 때 성도가 해야 할 일. 추운 날씨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이 겨울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주는 유익이 있지요. 추위로 인해 미세먼지도 사라지고 땅속에 있던 병균도 죽어서 이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을 제공해 줍니다. 물리적 겨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겨울이 찾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거나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할 때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지요. 얼른 마음의 겨울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마음과 생각을 정돈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돌아보지 못했던 것들을 돌아보고 놓치고 있는 것들을 다시 붙잡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다윗은 성을 빠져나와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젊어서는 이유도 모른 채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인생의 겨울을 보내야 했던 다윗이 이제는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 궁궐을 빠져나와 초라하게 도망치는 수모를 겪습니다. 다윗은 혹독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이 다윗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이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달이 레위인들을 지휘해서 언약궤를 가져와 성에서 다윗과 백성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상징물이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섰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왕실의 정통성은 언약궤를 가진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궁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 다윗을 기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다윗은 사면 초과에 몰린 상황에서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도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을 두렵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언약궤를 가져갔던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자신들을 위해 싸우신다는 믿음을 주는 물건이었기 때문이죠.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언약궤를 가지고 궁으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물건을 통해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일해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25절 말씀. 왕이 사도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며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다윗은 만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자신이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언약궤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상황을 판단하시고 자신의 문제 가운데 간섭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메고 자신을 따르겠다는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다렸던 것이죠. 한마디로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계획과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어려움 없이 살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지요. 30절 말씀.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울며 맨발로 감람산 길을 올랐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울이 쫓아다닐 때는 매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다윗이 머리를 감싸고 맨발로 울며 걸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당시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다시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는 사람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곳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그래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의지하고 붙들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겨울은 춥고 광야는 외로운 곳이지만 그때가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악한 생각들이 깨어지고 이 믿음 안에서 살도록 연단받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겨울을 통과할 때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을 고쳐주시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할지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성경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잊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해줍니다. 다윗은 분명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가를 치르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린 하나님, 약해진 믿음을 회복시키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믿음을 굳게 세우는 복된 기회로 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인생의 겨울은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과 악한 생각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게 해주지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인생의 겨울을 통과할 때 우리 안에 깨어져야 하는 것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